역 있는 그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그 지하철 난간 있죠? 그 지하철과 그 벽 사이의 그 사이, 그곳에 발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빨리 이 발을 빼려고 막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이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요, 우리 이 열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하고 막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열차를 미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일제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차를 밀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구령까지 맞춰가면서 하나, 둘 하면서 밀려가면서 결국에는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이 33톤짜리 쇳덩이가 결국 움직였고 이 노인의 발은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자서는요 33톤의 이 쇳덩이를 움직일 수는 없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때요? 이 33톤의 거대한 이 쇳덩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이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서 하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하나가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면 어때요?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 마지막 전날 밤에 최우선으로 놓고 기도하였는가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3절까지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죠. 무엇을 가장 우선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놓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정말 그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소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가요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9살 그리고 7살 된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가정의 그 두 남매다 그럼 어때야겠어요? 서로 날마다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자기 것도 있으면 막 주고 오빠가 쓰고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요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 둘이 싸우는 소리, 막
막 내 거야, 내 거야, 왜 내 거 가지고 와갖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5분, 10분 있으면요, 갑자기 막 피곤해집니다. 너무 피곤해요. 분명히 여기 교회에서 있을 때만 해도 전혀 안 피곤했는데 집에만 가면 한 10분만 있으면 너무 피곤해갖고 괴로워지는데, 참 이 자녀 키우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이 둘이 싸우는 소리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 또 가끔씩 둘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서로 막 껴안아주고 뽀뽀하고 또 막 이렇게 같이 막 살갑게 막 둘이 지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질까 하고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들은 이제 우리의 그런 사진들을 보고서 아, 저 가정은 늘 저러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은 정말 일부이고 맨날 둘이 싸우는 모습이 일상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우리가 늘 보여주고 어떤 흐뭇한 모습은 둘이 맨날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모습들이 참 원하지만, 막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 두 형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를 아끼면서 이 거친 세상을 서로 의지해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뭐 별로 상관없는 자와 같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엄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 저도 아버지로 부르죠. 여러분들은요? 다 아버지. 여기 있는 분들 자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 형제요, 자매요, 다 가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아끼며 돌아봐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수령이요 2000년, 30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키가 100m가 넘는데요. 그리고 둘레도 뭐 한 8m에서 9m 정도로 된 엄청 키도 크고 엄청 두께도 두꺼운 어떤 이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두께가 두꺼우면 여러분, 폭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면 어떨까요? 더 어떤 큰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이렇게 크고 거대한 이 나무가요, 이 태풍에도 이 끄떡없이 계속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나무가 이 거대한 이 폭풍우에도 이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나무의 이 뿌리 부분을 파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나무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뿌리로 서로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홀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껍게 해서 홀로 서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우가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꽉 잡고 꽉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아주 그런, 우리가 어떤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맞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도치가 한 명이 더 생기고
또 여기 한 명이 더 생각하는 것, 이 3은요 완전수거든요. 이 완전한 수를 우리가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맞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형제의 모습들만 보아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오는 가인과 아벨 어떤가요? 서로 잘 연합했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결국엔 죽였죠. 또 에서와 야곱 어땠나요? 서로 잘 지냈나요? 형 에서가 야곱을 못 죽여서 난달이었죠. 또 요셉과 그 나머지 11 형제들 어땠나요? 잘 지냈나요?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그를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기도 했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가 연합하여 만약 동거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선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우리의 이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인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기 시편 133편에 보면요, 이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임시식 때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이 그 옷깃까지 흘러가듯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헬본산의 그 풍성한 이슬이 그 시온산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통해서 뭘 나타내는가 하니까 이것처럼 이 형제의 사랑으로 이 연합된 모습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차고도 넘치고 흘러 넘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의 사랑이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곳, 시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성도, 우리의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축복하시고 또한 영생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구호를 외칩니다. 참으로 이 초대교회는요,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모였고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요, 어때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 소유,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자기 스스로가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도 없었고요. 그저 그들에게는 내 가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아픔,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의 전세산을 저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서 내놓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서로 다양합니다. 몸의 각기 지체가 다르듯이 서로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서로 각기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줄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어느 공주가요, 희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공주를 위해서 온 나라에 그 소문을 해서 그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공주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공주님의 병은 오로지 이 표범의 젖만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범의 젖을 먹으면 이 공주는 반드시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젊은 용사 한 사람을 시켜서요, 이 표범의 젖을 구해 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사는요, 이 며칠을 이 맹수들과 싸우면서 간신히 이 표범의 젖을 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사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이 공로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제일 공이 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눈이 하는 말을 들은 이 발이요,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표범에게 가까이 간 건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발이 말했어요. 그러자 손이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 표범 때려잡은 게 누구야? 나야. 내가 걔를 때려잡았어.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제일 커 하면서 서로 자기가 공로가 크다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혀가 자기도 뭔가 공로를 끊으려고 막 말을 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지체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나서려고 하는 거야? 넌 정말 한 게 없잖아. 넌 저리 빠져. 그랬어요. 그러자 이 혀가 완전히 삐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왕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계젖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만 내세워서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인, 우리 교회인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격도 틀리고 어떤 모습도 틀리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각기 다른 존재로서, 고유한 존재로서, 각기 고유에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처럼 해야지, 나처럼,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마치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지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정규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당당한 과거를 지닌 사람도 있고요, 당당한 과거를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창피한 과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가난한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수치스러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건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돼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있던, 맨날 그래서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떠해야 됩니까? 위로를 받고 또한 상처 치유도 받고 온전히 하나님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내가 무조건 앞서고 무조건 우월하고 한 거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모자라 보여도 사실은 저 사람도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품으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밤에 남쪽 나라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항상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왜 이들이 어디 먼 곳으로 갈 때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갑니까? 새들이 날기 위해서요,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면 그 옆에 뒤에 있는 그 새에게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좀 고되게 힘들게 갈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새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는 새가 펄럭여주는 그 양력으로 인해서 이 새는 훨씬 적은 힘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기러기 떼가 저 멀리 날아갈 때요, 혼자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한 마리의 기러기가 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딸려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버려두고 가나요? 반드시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그 대열을 이탈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두세 마리가 더 붙어서요, 그곳에 또 작은 부위를 만들고 같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고 하면서 구호도 외쳐주면서 같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보면 체력도 틀리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으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줄 때 우리는 어때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조어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19와 이 블루, 우울감이 이게 하나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찾아온 어떤 우울증인 거예요. 그 우울증 증상으로서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가 하니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너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함 증상,
너무 답답해하고, 또 헛기침과 같은 작은 기침에도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걱정하고, 또 감염병과 관련돼서 그런 정보 뉴스에 너무 집착하고, 또 너무 주위 사람들을 너무 이제 병적으로 경계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세를 한 조사단체에서,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40%가 이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한 30%, 여성들은 50%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블루 증상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를 차단하고 어떠한 관계적인 어떠한 지체로서 어떤 소통하고 나누는 것들이 다 차단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세상을 나 홀로 이것들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꾸 모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모였고 소그룹 활동, 셀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어떤 답답함들을 위로해 주면서 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이지, 초대교회도 오늘날처럼 극장처럼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오고 가는 식의 그러한 삶의 패턴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모이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더니 우리가 위로 예배를 갔는데 찬양을 하지 말래요.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는 뭐는 허용하라는가 하면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얘기하는 건 허용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위험한 건지, 아니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건지, 누가 뭐가 더 위험한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밖에서 식당에서 나가서 가족들이 외식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주월드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놀러를 갔다 왔는데, 작년 10월에 경주월드를 갔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 안전거리, 이 지키는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줄 때서부터요, 벌써 뭐 사회적 거리 두세요 막 나오셔가지고 계속 막 벌리세요, 붙지 마세요 막 이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탈 때도요, 얼마나 그 자리를 뛰어든지 한 자리 꼭 두 자리 막 뛰어가지고요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요, 웬걸 아무도 나와서 외친 사람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탈 때 뭐 사회적 거리 없습니다. 그냥 다 탔어요. 그 대신 뭐는 지켰는지 아세요? 놀이기구 타러 들어갈 때 소독제 손에 꼭 뿌려주고요. 그리고 다 탈 때 마스크 착용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곳에 소독제를 쫙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냥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하는 거, 그리고 끝나고 방역하는 거 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참 이 마스크 써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탔거든요. 위에서 떨어지니까 마스크가 훅 내려가요. 그리고 또 올려놓으면 또 가서 또 떨어지니까 또 훅 내려가고. 소용없겠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마치는 때까지 우리가 마스크 착용
꼼꼼하게 코까지 꼭꼭 눌러서 하시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곳에서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셀은요, 4명, 5명. 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서 4명이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셀은 보니까요, 이 4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셀원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셀 인도자, 셀 섬김이가 이 나머지 3명을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셀 인도자가 나머지 맡아서 인도하고 셀 섬김이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 셀을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또 오히려 셀 섬김이가 이렇게 또 셀 인도자 역할을 해보면서 어때요? 다음 우리 셀 인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요, 손 소독하고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밖에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핑계 대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우리가 모이기를 소홀히 하였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요청, 소원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너무 아파하는데 그동안 너무 코로나라고 모른 척 하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잠시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마시아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라고 우리가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모임과 셀의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들이 또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큰 위기를 만났으나 이 위기를 통하여 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금 드렸고요,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넉넉히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